에서 19절까지입니다.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에 띄게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성경 한 10번 읽으신 분들은 본문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누가? 그죠? 16절 본문에 보면 듣고 격려하신 자가 누구냐? 듣고 격려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7절에도 보시면 질문 있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뭐 하시느냐? 그 18절의 질문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누구냐?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보면 수사의문식으로 답변하고 있죠. 답변이 명확하지만 질문 형식으로 답하는 것이죠. 그 수사의문문 형식이라고 말하는데 16절의 의문문에 보시면 수사의문문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에게 아니냐? 그치? 누가 듣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격려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자들 아니냐?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은 그 수사의문문이 무엇입니까? 지체에서 광야에서 엎드려서 범죄한 자가 아니냐? 누가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하나님이 17절에 광야에서 엎드린 범죄한 자들 아니냐? 18절도 보시면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18절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니겠냐?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격려하게 하시다는 거죠. 격려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서 엎드려 죽었고 하나님 맹세하셔서 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그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1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왜 불순종했느냐는 것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불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등한시하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좋은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순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다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들 중에도 다 지옥 갔단 말이냐?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광야에서 엎드렸다는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멸망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 멸망받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여기서 성도의 견인 그 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의 견인. 그 구원의 교리 가운데 칭의, 거듭남 어렵게 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성화,
나중에 영광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신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끝까지 구원받게 하신다는 교리가 견인인 교리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한번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구원받게 하신다는 교리가 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견인 교리와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걸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셨는데 끝까지 중간에 잘못 믿으면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그건 본질상 처음에 진정성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교인이지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는 하나님 끝까지 그를 지키셔서 어떤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붙잡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물시험을 가지고 한번 생각했지 않습니까? 마사와 머리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표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셨지만 이번에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역사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못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케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사 이들 내가 내 안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내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큰 기적, 작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들이 표현이 뭔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니까 육신의 마음에 간이 겸화되는 것도 육체의 죽음, 기능 상실되면 육체의 죽음으로 오잖아요. 이건 마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고해져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광야 세대 동안 마음이 완고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자기 백성들이 끌어내리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죠. 각 지파별로 각 대표 한 사람 뽑아서 이제 정탐하러 가라. 그냥 하나님 주신다고 가면 되는데 뭘 또 정탐입니까? 그죠? 거기서 불신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씩 보내봐라. 한 사람, 지파를 한 사람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다 대다수가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가서 그 땅을 정확하게 탐지를 하고 정확한 보고를 했지만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말을 하는 거죠. 불신앙의 말 아니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땅, 그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하나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코앞에 본 가나안 땅을 두고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를 돌리는 날입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게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40년간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조상들과 약속한 땅을 주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아 불순종했다는 거죠.
광야시대 그러면은 전에는 그렇고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시대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결과로 경노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은 땅에 엎드러져 죽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 세대가 광야에 엎드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이 남자 장정만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인데 여자들 포함하면 120만 명, 그 노인들 포함하면 30만 잡고 한 150만 명 잡고 봅시다. 15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려 죽었다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다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50만 명을 잡고 그 자녀들 빼고 150만 명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40년 동안 40 곱하기 365일 하면 일수로 바꾸면 며칠일까요? 14,600일이에요. 14,600일 동안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150만 명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명 죽었을까요? 하루에 약 103명 정도 죽었어요. 한 달에 3,000명이 죽어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당 한 4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곡하고 통곡하고 우는 소리예요. 이 집에도 울고 저 집에도 울고 그 곡이 그 울음소리와 그 슬픔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당 4명 하루에 103명씩 죽어나가는데 한 달에 3,000명씩 죽어나가는데 40년 후에 통곡이 그치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고, 저 집에서 일어난 일이지. 오늘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어. 에이고, 저 집에는 아프거나, 슬픔을 당했거나, 힘들겠거나 하는 것이 우리 집에는 안 일어나. 이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력케 만들고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렸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머리바와 마사와 머리바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칠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택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들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이 세대들은 죽어버리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광야에 그 칠족속을 다 물질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어떠한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준비되니까 다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러진 것이 그러면 지옥 같다는 말인가? 아닌데 지옥 같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지옥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는 물을 머리에 치라고 했을 때 쳤어요. 그 두 번째 40년 지나고 난 뒤에 그때는 가데스에서 이거 반절을 명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절 두 번을 치버렸어. 너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 성질 갖고는. 그랬잖아요.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이 3단계가 다 천국 못 갔단 말인가? 아니거든.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열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바르고 믿고 나온 사람들은 다 그 광야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피가 무효하다는 말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가는 것이 천국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천국이면 거기 가서 왜 또 농사를 짓습니까? 왜 또 그 전쟁을 합니까? 그죠? 어떤 목적, 목표 이루시는 바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엎드려 죽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갔다고 한다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이가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가 우리를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가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모아셔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가지고 죽이면은 하나님 뭐가 됩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내 저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셔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금송아지 때는 그들을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결국 지옥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됩니까? 지옥 간 건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다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만 아니라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간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안 믿은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누가 지옥 갔는지 누가 지옥 갔는지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짜 백성들은 지옥 갔겠죠. 그런다면 진짜와 가짜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십니다. 형식 계속 믿으라 하니까 시인하면 된다 해가지고 믿고 진정성이 없는 그런 거. 누가 우리 집 대표 양 피를 바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짜겠죠. 광야 세대가 광야에 엎드렸다는 것이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예비하신 그 땅, 하나님은 뭔가 주려고 하는 그 복을 예비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양식의 복을 이들은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시체가 되어 죽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징계로 나타났습니까? 매일 몇 시간 죽어나가는 거예요. 통곡과 아픔과 눈물과 그것을 계속 거쳐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광야 세대는 그렇고 과거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무슨 말씀입니까? 15절 말씀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세상에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 15절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의뢰하는 거예요. 양심의 파인을 맞아가지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 말씀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왜 임하느냐? 사생자리가 임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 자녀들에게는 그때그때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처음에는 은혜가 콧물 눈물 다 흘린 사람이 뭔가 좀 편안해지고 뭔가 가져지고 이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안 그랬잖아요. 피하거나 눈이 오거나 주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태풍의 바람을 듣고 오시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이거 좀 불편한다고 해서 못 이기려면 총칼 앞에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런 것은 그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을 했잖아요. 광야 세대에
이것 때문에 그들이 안식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경고로 너희가 이 사건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 그건 너희가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간음하다가 다 다른 것들이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광야 세대가 경노하시던 것 같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영혼이 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 얻었는데 이 복음을, 이것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비어가는 독일 교회, 그게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평소에 3,000명이 등록 교인인데 지금 10명의 미만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등록 교인은 3,000명이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10명이면 그것도 노인네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노인네들. 비어가는 거예요. 건물은 좋죠. 관광객들 모여들어요. 건물이 너무 비싸고 좋으니까. 근데 예배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등록교회는 많지만 예배자는 없다는 거죠. 그 진짜 교회니까요.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톰 슐츠라고 하는 분의 감독이 미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말에서 왜 아무도 교회에 가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까? 그런 책을 쓰게 됐는데 미국 교회에서 매년 1,000개의 교회가 개척되는데 그런데 매년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에 뭐 가서 예배 드리냐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체 교인 중에 보면 가난한 교인 하나님께는 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거든요. 교회 안 나가. 나는 등록은 해놨지만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그렇대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다 세상 떠나면 교회 누가 지킬 거냐?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그거든. 그게 광야 세대와 우리 세대가 적용한다면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렇겠어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에 교회 학교가 없는 그 교회들이 6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20, 30대 층에 전교자들의, 우리 한국만 해도 전교자들에 의해, 선생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스주의 이걸 교육받아가지고 세뇌가 된 친구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수하겠죠, 신앙을. 20, 30대 지금 국가에서도 이거 조사하면은 20, 30대 층이 거의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전교도의 전략을 아세요? 전교조들의 전략을 아세요? 5, 6, 대구운동, 운동권자들이 교육을 시킨 전교조들의 지금 뭐,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제가 흥분해서 안 되는데, 다 교육청장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사회주의자예요. 네. 부산 시찰도 보시면 교회학교가 그냥 50개 교회에 16개가 있어요. 거의 70%가 교회학교가 없다는 거잖아요. 70%가 교회학교가 없고 중고등학원 가도 그래요. 50개 교회 가운데 16개 교회까지 교회학교 조직 안 된 거예요. 중고등학원마다. 그 중고등보다 몇 명이다? 한 10명 왔다 갔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출석층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경고하잖아요. 김정은이 핵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통해서 이걸 경고하는데도 뭐 설마 평화하면 된다. 힘이 없는데 무슨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평화, 말로 평화될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은 경제전쟁이잖아요. 소리 없는 전쟁, 경제전쟁입니다. 국가가 이제 전략을 잘못 세워서, 정책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다고 시인하더라고요. L시대, 디플레이션 현상. 시작이 아니라 이미 이쪽이 들어왔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든 기업들 밖으로 지금 나가고 세금만 많이 그대로 들잖아요.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우리나라 망하겠느냐는 거죠. 세우는 데는 70년 걸리더라도 내려앉는 데는 몇 년 안 걸립니다. 금방 내려앉아요. 이런 심각성을 하나님께 계속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해지게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도 나설 때는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나서서 이 체제가 그대로 가면은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유지. 정치를 떠나서 하나님 믿는 이 헌법을 고친다든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어뜨린다든지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들이 다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이다.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광야에 엎드러진 것 같이 우리는 매일 이런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론 바울과 같이 선하게 살 때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이렇게 해서 핍박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징계와 진노,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말이에요. 죄로. 진노하셔서 징계하는 것, 고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가슴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는 현실. 입에 올리기도 쉽지만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의 현실이 광야 세대에 40년간 계속해서 고난과 눈물과 통각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지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세요?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린 것처럼 엎드러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무료화시키면 그분을 떠나서 뭔가 다른 것을 찾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두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시하지 말아요. 등한시 여기지 말고 시대 조리에 떠내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게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같은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 다른 것을 찾아가는 현실을 두고 두 가지 극단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을 유발하는 극단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방종을 유발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이 극단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먼저 불안을 유발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극단적인 신학사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을 볼 때에 진짜 신자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교회를 떠나니까 당신 거라면 구원 못 받아. 당신 거라면 지옥 가.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찬성은 안 해요. 겁주기 위해서. 만약에 애굽에서 구원의 그 어린 양의 보혈 피로 구원받은 나온 백성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다 지옥 갔다고 한다면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이 무슨 효과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의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참내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건 어떻게 한단 말이죠? 이건 믿어야 돼요, 확신. 그러니까 불안을 조성하니까 당신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안을 조성하는 극단이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불안의 극단과 반대의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방종의 극단입니다. 방종의 극단. 이것은 신자들을 방종하게 만드는 극단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대야. 이 외우기 쉽잖아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파 이단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기성교회 교인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울며불며 회개합니까? 한 번 회개하면 되지. 구원의 기쁨을 찾으라는 거지. 그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하는 기쁜 소식교회. 한 번 예수 믿고 기쁨을 찾았으면 그만이지.
내가 그 다음에 뭐 또 울고불고 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아놨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대학생 친구들이 잘 넘어가거든요. 그 안에 가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노는지. 세상적으로 재미있지. 나 구원받아 놨으니까. 그리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인들 대다수가 바로 이 방종의 극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방종을 유발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고 예수 한 번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어. 나는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제. 이런 식의 생각과 말이 방종의 극단을 보여주거든요. 한 청년이 멋있는, 몸도 좋고 근육질도 있고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의사들이 많이 모여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 예수 믿어요. 나 10대 때 예수 믿어놨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아놨어요. 나는 천국 따내놨어요. 난 구원받아놨다니까요. 난 구원받아놨다니까요. 나는 등록해놨다니까요. 내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러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예수를 믿어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다가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는 믿지만은 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뭐 펜트하우스는 음란 잡지는 가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상무시하고 교회에 나가도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데 구원을 받아난 겁니까? 한 번도 안 오는 겁니까? 그게 진정성 있는 믿음입니까? 그게 진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도장적으로 진정성 할 때 결정할 때 도장을 신동에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것이라고 한번 꼭 믿을게, 그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파 2단 수준에서 우리나라 교인들은 거의 구원파 2단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적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소위 치기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진정성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 보고 웃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극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안을 유발케 하는 극단이 있고 방종을 유발케 하는 극단이 있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성경적 교리가 뭔가 하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인데, 이것을 견인이라는 것은 차를 끌고 가는 견인 말고, 견인차 말고요, 끝까지 견딘다는 견인이에요. 끝까지 견딘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딥니다. 조금 머리 면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칼이 도는다고 해서 주님 부인하고 배교하고 배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다는 의미가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끝까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진정성 있게 믿으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경성입니다. 우리의 노력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시간도 살아있는 것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갈등이 많이 설치되어갈 때 우리는 서로 다리를 끌고, 내 고향은 이곳이 아니야. 나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나의 집에 새 집에 가는 거야. 나의 존재의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고 주인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이 위로하고 고면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청교도적 칼빈주의 신앙 고백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렇게 제시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 효과가 있는 부르심, 유효적 소명이라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7장 1절, 2절, 3절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의 불변적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공로와 중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중간에 탈락한다고요? 아니죠. 처음 만찬에서도 하신 거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사셔서 자기 자신과 연합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이렇게 확실히 보장받은 백성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주님의 기도 덕분이죠. 주님의 응답 덕분이죠. 저 자신의 삶을 해고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기도의 덕분으로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돌아오는 거죠. 그게 끝까지 지키는 거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성도의 교인 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등의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과 죄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 세상의 유혹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그러나 등한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고 양심이 상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남들의 분노를 유발케 할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 불쾌하고 주님의 마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남을 피곤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삶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처음 자랐던 그것을 끝까지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 같은 큰 구원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내 안식이 나와 함께 참여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방종으로 빠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에 빠져도 안 되지만 이 성도의 견인 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노력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가지러 바랍니다. 그래서 현세의 천국을 누리시고 미래의 천국을 보장하는 것을 확신하게 누리고 보상을 받아내야 되죠. 여기 보면 if라는 조건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조건은 뭡니까?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if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견인은 입증이라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해봐라. 사라. 쌀 해라니까 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라. 그죠? 쌀 한다고 해서 경상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비교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선한 일 하나 두 가지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개정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대주의 흘러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다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됨을 지원받는다고 행해나가는 입증이다. 그래서 광야 세대 사람들이 왜 불순종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믿지 아니한 것이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와 우리 노력을 경성해서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고 마십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근거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